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어서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고운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에게 뭐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업하고 우리는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딱히 보이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뭔가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막 특별한 일이 잘 된다든가 세상 말로 막 대박이 난다든가 공부를 잘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갑자기 막 머리가 좋아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시험을 잘 치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이 낫는다든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뭔가 특별한 일을 잘해갖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뭔가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떤 일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안 되던 문제가 막 풀려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알겠는데 그냥 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는 사람인데 직장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 가서 늘 하던 사업하고 가정 돌보는 사람들은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정 돌보고 자녀 키우고 뭐 그런다고. 공부하는 학생들 뭐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돌아오는 것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고 오든 늘상 하루가 그렇게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뭐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 역사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삶은 그저 그렇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려움은 계속되고, 안 되는 일들은 계속 안 풀리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안 들어주시는 건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행한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하늘에서 팔짱 끼고 인간들을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와 자유를 따라 인간 세상을 마음껏 운행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기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삶이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껏 네가 알아서 네 재량껏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나 불러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 지켜만 보시는 건 아닐까요? 혹여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를 위해 막 싸워주시는데 코에서 막 콧바람이 날 만큼 씩씩거리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마지막 숨겨두기 전에 여기 보면 이 전에 보면 역대상인가 보면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는 찬송이 오늘 시편 18편이기도 해요. 오늘 시편 18편을 시작하는 첫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을 짓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오늘 시편 18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8형제 중에 그러니까 8형제라고 하면 아들 뜻이요. 그 아들 이세의 아들이었는데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인데 오늘날 우리 막내는 얼마나 귀함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아버지 이세가 가장 힘든 목동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동들은 양과 짐승을 데리고 들판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광야를 여기저기 헤매서 풀을 찾아다니고 물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먹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 늑대가 그러는 속에 심지어는 곰이 와서 양을 막 뺏어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막 목숨을 걸고 곰과 늑대와 싸우고 이리와 싸워서 그 속에서 양들을 막 지켜내느라고 밤잠도 안 자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위험을 거쳐야만 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막 쳐 죽이는 사건을 잘 아시지요. 그 뒤부터 사울 왕한테 백성들한테는 막 충성과 존경을 받는 통에 사울 왕한테 시기와 질투로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집에서 편히 누워 자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20년이 가깝도록 다윗은 매일마다 도망치면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수많은 위험 속에서 혼자만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군사 400명과 그의 가족들, 다윗의 가족들만 뿐만 아니라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다 함께 책임지며 도망쳐야 됐다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긴장이 넘치고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걸어야만 됐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수없는 전쟁을 치를 때 그 당시의 전쟁은 왕이 제일 앞장서서 싸워야 돼. 왕이 뒤에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왕은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게 돼 있어.
그 전쟁 때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가면서 싸우는 그러한 속에서 그는 살았다고요. 늘 목숨을 걸어야 됐고 늘 목숨이 경각간의 위험 속에서 그는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 통에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백성들은 편안하게 태평하게 살게는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승리하면서 늘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셔서 잘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린 다윗의 생애에서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나중에 왕이 되고 전쟁에서도 연전연승하고 승승장구하는 이 승승장구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싸워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우리도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인생살이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은 더 복잡하고 힘든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됐어요. 시시때때로 다윗은 수많은 그 적들과 싸움 앞에서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왜 염려스럽고 왜 다윗이라고 그 고통스럽지 않았겠느냐고. 그 수많은 전쟁과 위험 속에서 시시때때로 그는 두려움 속에서 휘말려 두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사울왕에게 당하는 위협 앞에서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두려움과 쫓기고 도망치는 삶에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가. 앞이 보여야죠. 세상에 한참 젊을 때 매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 앞에서 그가 앞이 보이겠느냐고. 앞으로 뭘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를 답답함이 그 속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도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장수들, 장이 부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도 많았고 위협도 많았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어가며 마음의 상처와 고독과 아픔을 겪어야만 됐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는 남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간음을 하게 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징벌을 받아 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 자식들은 또 얼마나 잘 자랄게요. 자식들은 얼마나 잘 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또한 반란을 일으키지를 않나. 그런 자식들 문제 때문에 다윗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때로는요 몸이 병들어서요 죽을 만큼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다윗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같은 친구들이 다윗을 뒤에서 앞에서 수군대고 빈정거리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더니 왜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고 다윗을 비아냥대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수군대고 온 국민과 백성들이 뒤에서 다윗을 향해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오른팔 같은 장군 하나는 다윗을 향해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월권을 하며 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안팎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안팎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은 다윗은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망의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의 창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속에서 원수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어두워지게 만들고 그리고는 정말 흔들기 위해서 싸우자고 대드는 이런 것이 문제였다고요. 두려움이 문제였어요. 절망과 미움과 의심과 흔들리다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마저 어두워지는 게 다윗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눈이 캄캄해지는 게 문제였어요. 자신을 불의에 빠지도록 자기의 감정을 흔들고 자기를 유혹하고 기어이 불의한 일에 빠져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게 만드는 이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다윗은 불의의 창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수가 뭐예요? 물에 홍수가 나는 걸 말하잖아요. 물이 막 거센 물살처럼 와서 흘러 넘치는 게 창수라고 그러잖아요. 음부에서 나오는 줄이라고 표현하고 사망에서 나오는 줄이요 지옥에서 나오는 줄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지옥의 올감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 말이에요. 사망의 줄이 그 불의의 줄이 창수처럼 자기에게 밀려오고 음부와 그 지옥에서 오는 그 줄이 올무들이 자기를 둘러덮는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 앞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사르고 어두운 구름 같은 원수들의 역사를 막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번개와 천둥으로 우박과 숯불로 화살을 날리고 꾸지람과 콧김으로 손을 펴셔서 많은 물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신데 20절 22절을 보실까요? 20절부터 보시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와 내 앞에 있고 그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원수들이 사망과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로 덮어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남녀들이요 결혼하기 위해서 상대를 고를 때 상대의 가장 뭐를 먼저 본다고 그래요? 가장 누구나 외모부터 보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도 있지만 속에 가지고 있는 외모들이 있잖아요. 학력도 봐야 되고 집안 형편도 봐야 되고 직장이 좋은지 건강한지 이런 거 다 찾잖아요. 여러분 직장 좋고 그리고 집안 좋고 그리고 또한 그 집안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그럼 외모도 괜찮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상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하는 사람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참 너 성공했다고 너 결혼 진짜 잘했다고 그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정도로 결혼을 하면 외모 좋지요 돈 잘 벌지요 건강하지요 집안 좋지요 거기다 똑똑하기까지 하고 5가지나 되네. 이것이 다 갖춰진다면 이건 완전히 행복 이건 행복 시작이고 불행 끝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천만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모가 우리의 인생의 다가 아닌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좋은 직장, 돈 잘 버는 사업들,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것 아니에요. 그보다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고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가족 간에 우리는 화목해야 행복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가칭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두렵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아니면 교만에 빠지고 아니면 허망함이 몰려오고 여러 유혹들로 마음이 흔들리고 육체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인생살이 보이지 않는 그 속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인생이 막 뿌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바라지도 않았던 실패와 실패를 겪고 질병에 걸리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큰 타격을 받게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적인 것.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말이야. 그런 속에서 우리의 이 원수들인 사단마귀들은 이것들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찌르고 유혹하고 불의의 창수처럼 우리를 막 덮어버립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막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틈만 나면 공격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댑니다. 몸을 향한 마귀의 공격을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몸을 공격하면 우리의 몸이 병들뿐만 아니라 병이 그 도에 지나쳐서 이제는 마음까지도 막 상하게 되고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막 잃게 되고 가족관계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욥의 가정을 보세요. 욥의 가정을 악한 마귀가 흔드는데 제일 먼저 뭘로 흔들었어요? 그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갑자기 그 도둑들이 와서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두 번째는 무슨 공격을 했어요? 그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강풍이 불어서 집안에 대들보가 빠지더니 온 아이들이 거기에 다 폭삭 주저앉아 자식들이 한순간에 죽고만 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욥을 향해서 이 악한 마귀들이 어떤 걸 공격했어요? 욥의 몸을 공격합니다. 몸을 통해 각한 질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계속 우리를 막 공격해 됩니다. 우리 이런 환난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찾아야 하고 구해야 되는 시는 그래서 러시아 속담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지만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하고 이런 말 속담이 있다고. 왜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정말 두 집안의 관계 속에 들어 많은 갈등이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집안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과 관계 속에 막 휘말리기 시작해서 정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3번을 기도하라고 할 만큼 우리 인생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뭐하고 계시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실까?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날 위해 싸우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날 보호하시고 악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의 줄을 끊어내시고 원수들이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원수들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위로하고 일으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막 등을 떠밀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부지런히 땀나게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를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악에서 지켜들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지금 그거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막 지금 열렬히 싸우고 계세요.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한 나름대로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도 자기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히 살아야 돼. 각자의 삶 속에서.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돼. 우리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지금 원수 마귀들이 총력을 기울여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면 행복해지고 잘 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지금도 악한 마귀들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걸 인정해야 돼. 나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 나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적인 붙드심,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하나님이 시험과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사업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도 기도해달라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막 사업이 어려우니까 일이 잘 안 되니까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저는요, 기도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들에게서 지켜달라고 덧붙여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가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저가 사업 잘 돼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저가 일이 잘 된다고 방탕하지 않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끌어달라.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막 싸워주세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막 싸우시고 물리치시고 그들의 사망과 불의의 줄을 끊고 막 이겨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써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깨끗함이 되고 이게 이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악한 마귀가 흔들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그래서 그냥 방탕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교회 가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기도하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있어요.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주님을 떠나지 않게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막 기회를 주세요.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라도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고 더욱 주님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막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소원을 주시고 뭔가 행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막 좌절하고 우리는 육체가 병이 들어서 힘들고 우리는 막 괴롭고 귀찮고 괴롭고 그래서 모든 것 다 놔버려요. 이때 하나님은 그래도 막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을 막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가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기 합니다. 이때가 우리한테 절호의 찬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시키시고 뭔가 감동하시면 이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쫓아 뭔가 하도록 이끄시면 그걸 행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 주님은 그래도 일어나 나누라고, 일어나 행하라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래도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래도 선을 행하라고 뭔가 소원을 주시고 감동하실 거예요. 이때 힘써서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상이, 이게 우리의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때 행한 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행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아 행한 거, 이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어떤 성도 하나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이고 애기 보기도 힘든데, 아이고 사업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왔을까 속으로 마음이 짠하면서도 자 기도라서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바로 그게 상이 되는 순간,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는, 지금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저 미운 인간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만 나에게 뭘 나누라고 하세요. 미운 떡 하나 주라고 감동하실 때 그래도 그 주님을 따라 그걸 행하면 그게 상이 된다. 그 말에 그게 나도 먹고 살기 힘든 그때 정말 나에게 뭔가 나누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그것을 행하면 주님이 그게 상이 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게 하시고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는 중에도 주님은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꿈자리까지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 심란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 여러분 꿈자리 얼마나 사나운 거예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시편 3장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아멘.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졸지 아니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나의 자리, 나의 길, 나의 삶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더 어렵고 힘들 것 같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뭔가 행하라 하실 때, 뭔가 자꾸만 마음을 주실 때 그때는 막 힘써 행하세요. 눈물을 흘려가며 일어나 씨를 뿌리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따라 움직이셔요. 반드시 그게 상이 될 거예요. 아멘.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넘치게 부어주시고,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정말 여러분에게 뭔가 막 행하도록 이끄시고, 여러분을 막 싸워주신 것도 정신없는데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이 상 받을 수 있게 주님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막 힘써 행하세요. 다 알아요. 지금 좌절해 있는 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다 이해하고 다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알아줘요. 괜찮아요.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은
그래도 당신의 백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상 받게 하려고, 그래도 이것 좀 해라, 너 이것 좀 심어라, 너 이것 좀 뿌려라 라고 하실 때 힘써 일어나 함께 행하시고, 그게 상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고두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날 위해 싸워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원수마귀들을 지금도 막 물리쳐 주시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내 마음 심란하고 내 마음 어두워서 지금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겠느냐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걸 믿고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